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말라버린 나무, 기도하는 집, 믿음의 눈으로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세를 내기 위해 성전에 세겔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희생제사를 드릴 동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 옛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일지 아니면 언제부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기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변질을 시켰습니다. 어쩌면 숨은 마음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태가 담은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곳에 기득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에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했던 말을 따라하며 놀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 저 말을 듣고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로 인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며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베다니에 거하십니다. 이른 아침 다시 성으로 돌아오시는데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마르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분명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할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따로 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믿음의 길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될 성전의 기능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믿는 자들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겐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할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마치
이들이 백지수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떤 욕심도 채울 수 있고 그 어떤 악행도 덮을 수 있는 것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실질적으로 상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맙니다.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심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확인한 대로입니다. 그들에겐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한편 민족적인 역할은 끝났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백성들은 한 민족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서 불려나온 큰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가감없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전곡이 찔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때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참 어려운 거구나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믿음이란 이런 거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이들의 말이 철부지없는 어리석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로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듣고 볼 때 세상의 약자가 아닐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에게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